거룩한 근심,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근심.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참 한동안 마음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화천,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목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인생을 깨우쳐주는 계절입니다. 겨울을 부르는 비가 그치고 나니 이곳 화천은 이제 혹독한 긴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2013년 10월에 생명교회의 목회사역을 마무리한 이후에 농촌 선교의 뜻을 품고 강원도 화천의 시골에 자리 잡은 강원노회 소속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연로한 성도 7명이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하는 아주 작은 비자리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사례비는 전혀 없고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 운영 관리, 상해비, 기타 공과금 등 경상비만도 겨우 충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내는 10여 년 전에 양쪽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 뒤에 후유증과 척추 협착증과 또 중증 척추 압박 골절로 투병하고 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눈물과 기도로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목회자가 알아서 자비령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자 일을 하면서 버는 몇십만 원 가지고는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상황이 절박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작은 교회도 목회자인 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선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자, 이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농촌 선교, 특별히 강원도 화천이면 북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생활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회개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인데 이 근심은 눈으로 보이는 근심이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 이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근심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근심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근심이 있어요.
번민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는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심.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이 뭘까? 따라하세요. 성도에게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한 근심, 사랑을 하기 위한 근심, 더 많이 품고 덮고 그러기 위한 근심. 오늘 다니엘 7장 15절에 근심과 번민, 마음이 그렇고 답답한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해석하고자 번민했고,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을 받고 나서 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역사의 종말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알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쭉 가다가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많이 지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식사 후에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죠. 근데 보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관리사, 예전에 말로 수의 아저씨죠.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혼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잘 주무신다. 저렇게 혼하게 졸 수 있다면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번민이 뭘까요?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오락과 학문과 외모와 직장과 쾌락과 세속적인 자랑과 아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의 근심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의 수준이 신앙 성숙의 수준입니다. 고민의 수준이 저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의 범위만 국한되면 이건 좀 미성숙한 거죠.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 또 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는 성도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요절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가 나라를 얻어요.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다라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랬어요.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27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다.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이 3번 반복되죠, 오늘? 성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서 왕과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나의 희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완전히 보장돼 있고, 또 그곳에서 왕과 함께 통치자로 다스림을 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인데,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 3번째는 성도는 정한 때까지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정한 때까지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된다. 근데 그 박해가 어떤 박해냐? 적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공격이 지속된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왕에게, 또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에게 장관의 성공을 줍니다. 장관의 성공.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악한 세력이 대적하고,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대적할까? 하나님과는 공격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때 교회는 핍박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 교회라고 하는 성도를 또 공격하는 것이죠.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문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 4번째 짐승, 오늘 성경 보니까 4번째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는 쇠요. 이빨은 쇠라고요. 발톱은 노쇠요. 먹고 부서뜨려요. 밟아버려요. 한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낸다. 그 한 뿔이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10뿔은 넷째 나라에서 즉위할 왕을 가리키고, 10뿔 이외의 다른 뿔은 10번째 왕인데, 이 왕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세력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가공할 만한 핍박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리라. 변절.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죠. 거룩한 근심, 거룩한 번민이 성도들에게 있다. 다니엘에게도 있다. 저에게도 있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근심 걱정. 세상 걱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강원도 화천에 조금 전에 왔던 후배 같은 저런 편지가 한 통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와요. 매일. 저에게 전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핸드폰에 어디에 수두룩해요. 거기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라든지 저 북한이라든지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죠. 성도에게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하는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누림이, 따라하세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에게는 그것이 있다. 그런데 성도는 정한 때까지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참 평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 자, 참 평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찾아온다. 오늘 본문에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이하의 네 번째 짐승, 곧 네 번째 나라, 지금까지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포악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노마를 상징하죠. 로마. 노마의 탐욕과 정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팍스 로마나. 결국은 평화죠, 평화. 로마가 추구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추구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라는 게 무슨 평화일까?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입니다. 피 흘림과 착취와 희생이 뒤따르는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라선 평화입니다.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힘을 얻은 거죠. 이것이 팍스 로마나.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 슈퍼파워, 똑같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는 미국을 봅니다. 미국도 힘의 논리죠. 힘으로 번간해서 결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세계 평화의 전령인 양 행세하고, 미국은 종종 세계 평화를 구실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먹고 자기가 무슨 평화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미국이 행세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돼요? 평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자기의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힘이 찾아오는 것이다. 참 우리는 이 시국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 있는 권력이 힘 있는 뭐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섬김에서 오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섬김이 없이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겠나? 희생과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그런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가정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와 아름다움과 희생과 감사와 불가능한 거죠. 사람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인데, 그 섬김의 자리, 사람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번민이 우리 안에 다니엘처럼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건요.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왜? 끝까지 남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운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